자, 오늘 상식과 비상식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430년 만에 애굽에서 탈출했어요. 이를 출애굽이라고 하지요. 자, 근데 이제 막 출애굽한 그들은 뭔가 불안했어요. 불안했다고요.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은 출애굽을 하면서 아무런 희생이나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어느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으면 응당 돈을 내야죠. 밥을 먹었으면 돈을 내야 돼요.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 돼요. 옛날 노래 중에 재밌는 가사가 있어요. 양복 입은 신사가 요리집 문 앞에서 매를 맞고 있어요. 왜 맞을까요? 원인은 한 가지, 돈이 없어.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이렇게 험한 꼴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역사를 바꾼 유명한 혁명들이 있어요. 이때 대부분 혁명은요, 무수한 피를 흘립니다. 그러니까 피가 전제되어야 혁명이라는 목적을 완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프랑스 대혁명 생각해 보세요. 흔히 민주주의는 고대 그리스에서 출발했다라고 하는 것이 상식일 텐데 실제 현대 민주국가, 민주주의 국가의 모델을 이룬 것은 프랑스입니다. 그 출발이 프랑스 대혁명이었는데 이게 엄청난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길로틴이라고 하죠. 길로틴. 곧 단두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목 잘려 죽었어요. 약 4만 명이 죽었습니다. 혁명을 한답시고 조그만 꼬투리가 있으면, 의견이 맞지 않으면 무조건 다 반동분자로 몰아서 죽인 거예요. 자, 이것을 공포정치라고 하죠. 공포정치란 말이 이때 처음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깨닫기를 이러다간 우리 다 죽겠다 그랬어요. 이러다간 우리 다 죽겠다. 차라리 절충점을 찾고 합의하자. 그러면서 민주주의의 구조와 장치가 생긴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피를 통해 얻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자, 우리나라의 독립과 민주화 과정도 그렇죠. 지난주에 현충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의 숭고한 희생을 담보해서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흘린 피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은 마땅할 것입니다. 자, 하지만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을 하면서 피를 흘리지 않았어요. 민족 전체가 집단으로 탈출했는데 그냥 나왔어요.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챙겨서 나왔다고 하죠. 대신 애굽은 하나님이 보내신 10가지 재앙으로 정말 막대한 타격, 피해를 입었어요. 피해 재앙,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자랑했던 나일강은 다 오염되었고요. 우박이 내리고 메뚜기가 습격하면서 농사는 최악의 흉작을 거두게 됐습니다. 복종이 퍼져서 가축 태반이 죽었고요. 사람들도 악질에 걸려서 고통받게 됐습니다. 심지어 모든 집안에 장자가 다 죽었죠. 그 나라의 기초와 근간이 다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할 때 너무나 많은 것을 순식간에 잃게 된 거예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고집스럽게 버티다가 끝내 다 빼앗기고 어쩔 수 없이 출애굽을 묵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하지만 거기에서 가만히 있을, 그냥 끝낼 애굽이 아니었죠. 이스라엘이 떠나가고 10가지 재앙으로 인한 극심한 혼란이 조금 수습되자마자 그들은 화가 나고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절치부심하고 온 군대를 모아서 추격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제는 도망치는 쪽이 불안한 거죠. 뭐 스스로 해본 것이 없으니까 더욱 그 마음이 불안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군대도 없었고 무기도 없었기 때문이죠. 자, 그때 그런 불안감과 두려움이 엄습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민족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어요. 이것이 출애굽 후에 주신 첫 번째 기적입니다. 첫 번째 기적. 심지어 애굽이 쫓아오기 전에 미리 주셨어요. 왜 주셨을까? 그 의미를 오늘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동행하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런 뜻이라고요. 자, 출애굽 시절에 이스라엘 민족은 한없이 나약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최초 총리였던 요셉의 초청과 바로의 배려로
비옥한 삼각주라고 하죠. 고센 땅에 정착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 꿈을 꿨을 거예요. 이제 애굽 땅에 정착해서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아보자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왕조가 바뀌면서 어느새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었고요. 결국 차별받는 노예 신분으로 전락하게 됐습니다. 그 시간이 400년 이상이었어요. 모든 기대는 이제 다 사라졌고요. 최악의 결과로 진행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인생은 쉽게 자기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럴듯한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쉽게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럴듯한 계획을 세워도 도중에 세운 계획이 수포가 되고 혹은 수정하고 변형되기 일쑤입니다. 왜일까요? 사실 사람의 계획이라는 것이 대부분은 불확실성 위에 세운 거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쥐고 있는 것 가운데 확실한 게 몇 가지나 되겠습니까? 전부 불확실한 거예요. 그 위에 나의 계획을 세우니 불안할 밖에 없겠죠. 거기에 어떤 변수가 추가되고 개인의 한계가 더해지게 되면 계획이 틀어지는 것은 다반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런 일이 거듭되면 실패가 익숙해지고 포기하는 마음이 쉽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허무주의에 빠지기 쉬워요. 허무주의, 허무감. 자, 미국에서 집단적인 허무감, 허무주의가 팽배했던 시점이 1920년대부터 1950년대 사이라고 하죠. 이 시기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대공황이 있었고요. 세계대전이 터졌어요. 대공황은 10년 이상 세계적인 불황, 경제 침체로 말 그대로 공황 상태에 빠진 거예요. 또 그 여파로 전쟁이 터지고 세계대전으로 확전되죠.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이 죽게 됐습니다. 곧 그 시대는 개인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개인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명확한 한계가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쉽게 꿈을 펼칠 수 없는 그런 시기였다고요. 그래서 당시에 나온 소설들을 보면 허무주의적인 시선, 그런 시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북미문화권에서 명작이라고 꼽히는 그런 소설들이 있잖아요. 위대한 개츠비, 1984, 호밀밭의 파수꾼, 노인과 바다. 한결같이 다 명작이에요. 명작인데 읽어보면 찝찝해요. 모두 허무주의적인 시선의 소설입니다. 인생은 불확실 그 자체라는 의미예요. 그러다가 이런 사조가 흘러서 1960년대에 히피 문화가 만들어지죠. 이게 허무주의에 기반한 자유주의예요. 곧 계획대로 안 되는 세상이다 그거죠. 무계획이 계획이다, 될 대로 되라 식으로 포기하는 것이 문화 현상으로 드러난 게 바로 히피 문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비슷한 사조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 속에도 있었을 거예요. 청사진, 청운의 꿈을 안고 애굽까지 왔지만 노예로 전락해버렸어요. 그 실망감과 낙심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겠죠. 나중엔 아예 포기한다고요. 우리는 끝났다. 결국 이게 깊은 늪이 되어서 430년간이나 노예 생활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하나님께는 섭리와 깊은 은혜, 깊은 뜻이 있었어요. 애굽의 고센이라는 비옥한 삼각주에서 섞이지 않고 그들끼리 살아가며 인구 유출이 거의 없는 노예의 특성상 더 큰 노동력을 얻기 위해서 출산을 위해서 애쓸 때 그들은 수백 년 만에 엄청난 숫자로 인구가 불어나게 됩니다. 곧 애굽의 노예 시절은 한 가문이 민족으로 변화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만 그 부작용으로 그들 속에 자리하게 된 허무주의, 실패주의, 노예 근성이 있었겠지요. 결국 스스로 그 자리에서 헤어나올 수 없기에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건져주셨어요. 피도 흘리지 않고 특별한 것을 요구하지도 않으시고 건져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출애굽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과 동시에 세우신 장치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고요. 이 모든 일이 너희의 계획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계획이 아니라,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라는 증거와 또 상징과도 같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특별히 오늘 21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자,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시면서 그 백성에게 두 가지를 기억하게 하셨어요. 하나는 그들 앞에 가시며라는 말이죠. 그들 앞에 가시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기억할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 뒤에서 팔짱 끼고 하는 일을 방치하거나 수수방관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 가시며 우리보다 먼저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곧 불확실성이 가득한, 흑암 가득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등불이 되어주신다, 앞길을 비추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하나 기억할 것은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라는 말이에요. 흔히 우리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고 하면 그 소극적인 기능만을 생각하기 쉽죠. 낮에는 뜨거운 태양을 피하고자 구름 기둥 주셨고 밤에는 추운 사막이니까 온기를 주기 위해서 불 기둥을 주셨다, 쉽게 생각합니다. 물론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소극적인 해석이고요. 더 정확한 뜻은 낮이나 밤이나 동일하시다,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신다, 곧 쉬지 않으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들을 이끌고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 동행에 대한 의지가 그 속에 담겨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 백성은 세상에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만을 믿어야 함이 마땅하다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누굴 믿어요? 하나님을 믿고 세상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를 영어 약칭으로 하면 NIBC라고 하죠. NIBC, Not I but Christ. Not I but Christ. NIBC. 내가 아니라 예수로 삽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의 은혜로 삽니다. 주님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때 평안과 인도의 역사,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를 견인하는 영적인 원동력이고 지향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세상이 답이 될 수 없고 나도 답이 아님을 우리가 확인할 때 지체하지 말고 우리 인생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세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Not I but Christ. 내가 아닌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보다 앞서 가시고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시는 분이 하나님 되시고 나를 친히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여서 하나님이 날마다 나와 동행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주신 이유 두 번째, 하나님의 비상식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흔히 전쟁이나 군사 작전에서 보면 사용하는 기본 전략이 있죠. 그중 하나가 기습입니다. 기습은 말 그대로 몰래 가서 타격하는 거예요. 이게 성공만 한다면 최고의 효율입니다. 우리 것은 안 뺏기고 상대 것만 박살을 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전략이에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전략상 최악입니다. 너무 엉망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쫓기고 있어요. 애굽 군대가 몰아치고 있다고요. 그러면 도망치는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자기 위치를 노출하면 돼요, 안 돼요? 자기 위치를 최대한 노출하지 말아야 돼요. 숨어서 도망치는 게 최고예요. 은폐, 엄폐가 생명이라고요. 이것이 전쟁의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그 백성의 위치를 적군에게 완전히 노출하고 있습니다. 햇빛이 쨍쨍 비치는 그런 날 큰 구름으로 있는 자리를 노출하고 있고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는 활활 타오르는 불기둥으로 그 자리를 노출하고 있어요. 이건 그냥 대놓고 알려주는 것과 같지요. 나 여기 있어요. 나 잡아봐라 그러면서 선전하는 꼴입니다. 너무나 비상식적이라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일종의 유인책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지각이 없어서일까요? 아니겠죠. 우리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상식 위에 있음을 대놓고 선포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의 상식과 같지 않은 하나님 권능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상식은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 흔히 통용되는 것을 말하지요.
현대 사회는 상식을 기반합니다. 상식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상식을 기반해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우리는 상식이 통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상식이 통해야 소통 가능하지요. 상식이 통하지 않으면 답답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너무 상식을 맹신하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과 충돌하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사실 상식을 강조하고 상식선에서 생각할 때 성경은 용납할 수 없는 부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성경을 신화, 설화로 치부하기도 하고요, 소설이라고 폄하하기도 해요. 심지어 일부 성도들조차도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믿지 않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지식과 상식은 날로 풍성해지는데 성경에 대해서는 갈수록 빈약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영적인 문맹률이 치솟는 시대예요. 영적인 문맹률. 있어도 보지 않고 보아도 믿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의 상식이 성경보다 우위에 있어서 그래요. 성경보다 상식을 더 신뢰하는 완악함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상식적이라 한다면 과연 그분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상식적이라면 그게 하나님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상식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상식은 항상 인간의 기준 안에서의 상식이에요. 하나님을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내 상식의 선 아래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딱 그만큼만 믿는 것, 그 믿음에는 문제가 있는 거죠. 대신 하나님은 초월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담을 수가 없어요. 아까 불렀던 찬송처럼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의 지식과 이성으로 평가할 때 하나님 말씀이 비상식적이고 불합리해 보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제로는 능력이고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자, 또한 인간의 상식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상식을 맹신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일 거예요. 여러분 현재 우리가 믿는 상식은 이게 정말 상식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상식은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가끔은 엉뚱하게 바뀌기도 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유행했던 100년 전에 감기약의 성분을 아십니까? 그때는 감기약의 주 성분이요, 알코올과 대마초와 몰핀이었어요. 먹고 그냥 재우는 거예요. 물론 소량을 썼겠지만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감기약이라 하고 팔았다고요. 이때는 그게 상식이었어요. 한때는 흡연이 권장되기도 했습니다. 흡연을 하면 마음에 안정을 주고 집중력을 준다. 흡연하면 우리 입속에 세균이 살균이 된다. 우리 몸이 건강해진다. 또 흡연하는 모습이 남성성 마초의 상징으로 여겨질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 들으면 속아 웃을 일이지만 그때는 상식이었다고요. 또한 위인전을 우리가 많이 읽어보면 꼭 등장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퀴리 부인이잖아요. 퀴리 부인. 그가 프랑스의 화학자 마리 퀴리인데요, 그는 방사성 물질인 라듐을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입니다. 이때 라듐은요, 자연 상태에서 빛을 내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것을 발견하고 너무 좋아했겠죠. 이것으로 조명을 만들고 페인트를 만들어서 여러 곳에서 사용했습니다. 야광처럼 빛이 나니까 굉장히 유용하게 여긴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화장품의 원료로 사용을 했어요. 미백작용이 탁월하다. 얼굴에 그 빛을 직접 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대규모 피폭이었다고요. 방사능 노출. 이렇게 어이없이 방사능에 노출되어서 수많은 사람이 암에 걸려서 죽고 말았다고요.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지만 한때는 이것이 상식이란 이름으로 통용되었어요. 자,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상식은 상식일 뿐 우리가 붙잡을 절대 가치는 아니라라는 그러한 의미일 것입니다. 언제 그 기준이 바뀔지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비상식이라고 여기는 하나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변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달라집니까? 시대에 따라서 그 말씀이 변질합니까? 아니지요. 이사야 40장 8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할렐루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오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세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사람의 상식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 백성을 보세요. 지금껏 그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헛된 상식 아래 살았다고요. 노예 생활하는 것이 상식이었고요. 주는 대로 먹고 억압받는 것이 상식이었어요.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상식이었고 그냥 애굽 그 자체가 상식이었다고요. 그렇게 늘 전전긍긍해 왔어요. 그러니 애굽을 탈출한 지금도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대놓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그들 가운데 세우신 것입니다. 온 세상 앞에서 애굽 군대 앞에서 그 자리를 노출하신 거예요. 일부러 여기 있으니까 와서 덤비라는 거죠. 와 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악한 마귀 세력 애굽 군대가 신난다고 달려왔잖아요. 하지만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홍해에서 한순간에 그들 모두를 수장시키셨습니다. 분명한 메시지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상식이 사람의 상식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상식이 사람의 상식을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 신앙에도 가득 드러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악한 마귀의 시험이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 믿음으로 열심을 다하는 그런 사람에게 오히려 악한 마귀가 주는 시험이 더 많습니다. 왜요? 우리의 위치가 악한 마귀에게 노출되기 때문이에요. 급사 기도하는 것, 예배 앞에 신실하게 서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나 여기 있어요. 악한 마귀한테 알려주는 것 같은 거예요. 당연히 시험이 따라오죠. 화면에 기도하지 않고 대충 신앙생활 해보십시오. 시험이 없다고요. 시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악한 마귀가 전혀 위협을 느끼지 못해서 따라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시험 받기 싫으니까 대충 신앙생활 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겠죠.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기도하라고 하세요. 예배하라고 하십니다.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왜요? 악한 마귀가 우리 위치를 파악해서 아무리 때로 덤벼들어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배의 구름 기둥과 기도의 불 기둥이 서 있는 사람은 충분히 이길 수 있고 그를 통해서 축복하시고 우리의 신앙은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 보세요. 그들은 인간의 상식에 매몰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람의 비아냥과 악한 마귀가 준 영적 시험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의 상식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이 상식되어 살아갈 때 그들은 이길 수 있었다고요. 노아를 보세요. 그는 산속에서 배를 만들었어요. 배를 한 번도 만든 적이 없는 사람이 산속에 들어가서 배를 만들었어요. 인간의 상식으로 그는 미친 사람이었죠. 하지만 노아는 인간의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상식을 더 신뢰했습니다. 결국 그의 배가 구원의 방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그는 말씀 하나 붙잡고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믿음을 위해서 늘 포기하는 거예요. 눈앞에 좋은 것들, 인간적으로 좋은 것들 포기합니다. 그 행동이 상식적이지 않지만 대신 그는 늘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 보이는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상식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 결국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갈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상식선으로 신앙생활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의 상식만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지 마시고 말씀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분인가? 세상은 비아냥하고 비상식이라고 말을 해도 우리는 철저하게 이 말씀이 상식임을, 내 인생의 생명주임을 믿고 깨닫고 의지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언서 3장 5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그렇게 인간의 상식보다 하나님의 비상식을 더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은 친히 앞서서 가시고 밤낮으로 진행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장하십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예요.
영어 약칭으로 이야기했죠. NIVC 꼭 기억하세요. Not I but Christ.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은혜로 삽니다. 우리 주님 앞에 더 굳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길은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세상의 상식선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고 나의 상식, 인간의 상식보다 하나님의 비상식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며 견고한 믿음 안에 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비상식이 내 인생의 상식되고 거기에서 은혜와 복이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상식, 성도의 신앙의 기본적인 모습이라 할 수가 있어요. 이를 잘 깨닫고 온전한 믿음의 길로 행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송하고 기도하죠.